오늘은 19번 진실한 자는 이기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가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은요, 진실한 자는 이긴다. 진실은 뭐냐면은 변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것. 세상이 어찌 되든지. 좀 요즘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바뀌면서 이제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바뀐 이유. 성경이 바뀐 이유. 성경이 바뀐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이 바뀌어서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도 바꿔야 된다 하고 바꿨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들어보면. 근데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변개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처음이고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를 지으신 자시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시대를 따라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 성경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바꿔야 된다라는 이유를 내서 성경을 바꿨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창조주의 뜻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바뀌었잖아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하늘과 땅은 바뀌지 않았거든. 맞죠? 이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먹는 것, 습성이나 이런 모든 것은 바뀌었지만 달과 해와 별과 아침과 저녁과 이런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근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것, 그 한 가지 이치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까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잖아요. 그 섭리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태어났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이 땅에 있는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그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사람이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한 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변질되지 않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은 미쁘시다 해요.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도 그 미쁘신 뜻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변함이 없는 것, 이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미쁘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뜻으로 미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변함이 없는 신앙을 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8장 44절 가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있어요. 우리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 1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되잖아요. 이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담이 옛뱀,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맞죠? 그걸 죄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아니고죠,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있잖아요. 아담이 지은 근본적인 원죄를 무엇인지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원죄는 바로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은 안 할 수 있죠. 솔직히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갖고 교육을 잘 받으면 뭐 거짓말 안 하고 남을 폐 안 끼치고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죄, 사망에 대한 해결은 받지 못합니다. 그 사망에 대한 해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나타나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뭐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는 그런 것을, 남과 싸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근본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이신 그분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는 원래 창조하는 놓은 데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지구가 원래 뭐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므로 그때부터 선과 악이 공존해야 했거든. 죄가 들어왔다 돼 있어요. 로마서 가서 보면. 그러면 공존해서 죄와 선과 악이 공존해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누구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셨거든.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영원한 영생을 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변하였냐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아니었는데 누가 변했냐면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점 수명이 다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근본된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망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실한 자입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어떤 뜻에 말미암아서 이게
앞뒤가 자꾸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전 뒤집듯이 신앙생활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 뜻이 맞으면 막 그 사람하고 또 친하다가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또 배척했다가 또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뜻이 같으면 또 막 합력했다가 또 그 사람이 나하고 뜻이 조금 맞지 아니하면 또 원수가 되는 그런 지경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명의 몸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는 사망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귀에게서 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어서 진실한 자는 이긴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처음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잠깐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됐어요. 또는 예수라는 그 예수를 믿는 단체 속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백성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어떤 잘못된 시각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맞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사망이 사망.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골치 아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든지 또는 죄사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만 믿으면 나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죄 문제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우리한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죽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그 길을 가라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에 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죽고 난 후에는 부활받아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착한 말 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이 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권사님 솔직히 있잖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하호호 뭐 좋은 말 선한 말 하도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서 알짱거리면 욕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육신이 떠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좀 정결하게 되어서 비로소 영생에 관한 약속을 받는 것 뿐이거든요. 예수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선인지 어디가 악한 건지 저차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하는 걸 분별하고 이해하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선한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악은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그 선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벨이죠. 악의 대표는 누구예요? 가인이었거든요. 이 아벨과 가인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줄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모세 율법, 즉 성경을 통해서 이 육신이 정결하게 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사망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원죄라는데 이 원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결함을 입고 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천국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죠. 그럼 먼저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어요. 교회에서 부르심을 입고,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난 후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밑에 한 군데만 더 가서 볼게요. 어디 가서 보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잠깐 가서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가서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요 선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을 행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옵니다. 왜?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걸 누가 먼저 행하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친히 그 발자취를 행하시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르심을 입었으면 뭘 받아야 돼요? 빼내심을 받아야 돼. 다 예수 앞에 왔어요. 다 교회 안에 왔다고.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어디가 있다? 천국이 있구나. 그럼 나는 어디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게 되면 그 많은 부르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빼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흠도 없게 정도 없게. 그러면 내가 말씀을 다 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희망과 지향과 영원히 열림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죄를 보게 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어디 가서 보냐면 이사야 48장 10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8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 해서 믿기만 하면 천국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왜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마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잖아요. 맞죠? 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뜻을 준행하여 살면은 그 뜻에 맞춰서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준행해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반드시 무엇이 오냐면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기고 나가는 자를 빼내주십니다. 빼내심을 얻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난 후에는 영생이 보이니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진실한 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좋을 때 믿고 내가 싫을 때 믿지 않고 의심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믿고 내가 기분 좀 안 좋으면은 치워보고, 맞죠? 내 뜻과 맞지 아니하면은 의심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진실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변함없이 되어지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 과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달을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태양빛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이 다 청해서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이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나요? 예복을 잊지 아니하면서 쫓겨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청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한 그 옷을 입지 못한 자는 다 쫓겨났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또 빼내심을 얻었는데 진실하지 아니하면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 진실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고 보지 않아요.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일생에 가서 보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거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서나 또 신명기나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제가 오늘 신명기를 쭉 보니까 신명기의 말씀 가서 보니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써놓은 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맞죠? 하나님 시험하다가 다 죽은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명과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었어. 집사로 목사로, 맞죠? 전도사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었지만 진실하지 못하게 되면, 즉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앞날에 점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앞날에 점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날에 나타나는 일들을 대비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재앙과 기근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쫓아서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된 자가 바로 진실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말씀은 진실하시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합한 자가 되면 우리도 진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진실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내가 얼마나 진실한데 아무리 외쳐도 나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장애가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자녀들이고 아담에게 속한 세대, 즉 마귀에게 준 이 세대 속에 속한 자들인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빼내주셨으면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진실한 거 얻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어.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은 취업보고, 맞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맞으면 또 너무 합해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바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의 말씀이거든요. 그 창조주의 말씀이 내가 좀 지키기 어렵거나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바꾼다? 그럼 그건 창조주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어려워서 못 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셔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성경이 깨달아졌다 했습니다. 그 성경이 기억났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요 지금 우리 이 머리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요? 이 머리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풀어 해석합니까? 말씀은 성령께서 풀어 해석하는 거고, 말씀은 그 말씀이 풀어 해석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살 뿐이고, 말씀에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춰서 하려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그 성경을 어렵다 해서 내 사람의 기준치에 맞춰서 성경을 바꿔버리니까 지금 나오는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전 성경 읽던 분들이 지금 다시 성경을 찾는 이유가 그거든. 옛날 성경을 읽던 분들이 성경을 다 바꿨다가 다시 지금 그 성경을 다 폐기하고 예전의 성경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거죠. 읽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성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진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에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정리하고 공독할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다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아멘. 예,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있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의는 치웠고, 맞죠? 사랑만 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포함한 사랑이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편벽이에요, 편벽.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말씀, 즉 내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기뻐했든지 즐거웠든지 슬퍼했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했던 행위대로 나타나지는 것이 공의거든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게 공의예요. 남에게 것을 뺏었으면 그 뺏은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게 공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복을 못 받는 거. 그 말씀을 보는 자는 그 시간에 은혜를 받고 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시간에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심판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을 받을 때 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저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가서 보면 너희 앞에 생사와 복을 두었을 때 너희가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으려면 저주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이 저주는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 다 누구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복이 세상 것인가 하늘나라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 것을 사모하면 세상에 대한 복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거기에는 꼭 신실한 자가 돼요.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이 쉬고 미쁘신 그 공의와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가서 보면 그랬어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그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진실한 자가 돼요. 그 진실은 성경에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피가 피를 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다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근데 바뀌고 내 뜻으로 바꿔버린 그런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공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서 그 말씀을 살아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빼내주시고 진실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귀에 담고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에 오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실한 자가 되어 변함없이 끝까지 그 말씀 속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